반갑습니다. 네. 역시 지난주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또 평안하고,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처럼 누구를 위해 사는가? 라는 이 제목을 던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호랑이 새끼와 엄마 호랑이가 풀밭에서 장난치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끼 호랑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토끼 한 마리 잡지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너 호랑이지.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호랑이 맞아. 또 좀 놀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 같아. 나 호랑이 정말 맞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개 XX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덜 건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자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건강, 재능, 직분이 영원할 줄 알아요. 이게 내 거인 양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교도,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징도 여러 가지였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사회 동아리 모임보다 더 다양하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직장은 그래도 같은 목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학교도 연령대가 비슷하죠.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남녀노소, 배경, 출신, 신앙이 오래된 사람, 갓 교회 나온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문제로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를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합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그 맛있는 고기를.
그 당시에도 뭐 나는 채식주의자다, 나는 비건이다, 뭐 이런 건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왜 고기를 먹지 않았냐? 이 당시 로마에서는 그 수많은 제사, 우상들 앞에 제물로 쓰여졌던 그 많은 제물들이 조금만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사에 드려진 고기인지 아니면 부정하지 않는 그냥 깨끗한 고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봐도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고기도 이게 막 먹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다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되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헬라인이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중요합니까?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그냥 그렇게 자기의 믿음 분량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행위만 옳다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공동체가 상당하게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있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네 라고 그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멸시하고 가짜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또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저런 불경건한 자들,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저 고기를 먹고 있네, 저런 부정한 자들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다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다시 이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돌아오보니까 아직도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설사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식이 자신들과 다르더라고 해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핵심만 괜찮으면 그들의 의견 또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늘 믿음이 약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약한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업신이라는 단어,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업신여기진 않으셨습니까? 또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있는 자들 향해서 비판하고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그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고기를 먹는 자나 채식만 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누가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왜 이 교회에서 서로 자기랑 안 맞다고 비판하고 자기랑 틀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연약한 자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의견을 내세워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꼬마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린이 거기 가서 막 대여섯 시간 같이 논쟁하고 싸우면 됩니까? 그거 우습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그러려니 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냥 돌보고 격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싸우는 곳으로 많이들 봅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교회에서 싸움이 발생하고 그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성도가 무서워서. 누구누구 저 무서워서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먹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뿐인데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나는 우상 그 재물 먹을까 봐 그냥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럴 뿐인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4절 말씀에 하인의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도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같은 교회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너가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나랑 비슷하면 가까이 지내고
나와 무엇인가 다르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기처럼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닮아가야 하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뭘 언급하고 있어요? 날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날도 저날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날이라는 것은 절기를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절기가 더 중요해. 아니, 어떤 사람은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사람의 소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주일을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해. 모든 날을 평일에도 주일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모든 날이 중요한데 너는 왜 주일만 중요하다고 하니?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믿음이 아주 엉망이야.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지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를 위하여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7, 8절 보면 2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중요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한 것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서로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희 인생이 1000년 만년 남았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주를 위한 행동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질, 진리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면 그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아디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가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덜 중요한, 대수롭지 않음. 쉽게 말해서 이 아디아포라는 단어는 비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요. 잘 사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감자를 줬어요, 삶아서. 근데 설탕을 줬네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을 갖다 줘, 소금 줘. 근데 이 아내가 그냥 소금 줘도 되는데, 아니 감자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게 말싸움이 되어서 엄청난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양가 부모님 얘기까지 막 들먹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겠다. 그래서 재판장에 딱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또 재판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아내도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강력하게 논쟁을 벌이고,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몇 시간, 몇 날 그렇게 우리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일에 빠져 있어요. 일을 위해서 살아요. 저의 직장을 위해 살아요. 저의 명예를 위해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 때문에 제가 살지요. 힘들어도, 때려치고 싶어도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살지요. 아내 때문에 살지요. 뭐 이런저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후에 평안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노후에 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장 최우선순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이 지금 혼란하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이지만,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이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떨어져서 하면 안 돼요. 주님과 분리되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주님과 떨어져서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우리는 주를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이 다가와도, 눈물이 나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하나로 묶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 절기 준수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쭉 설명하고 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형제 비판하지 말아라. 제발 형제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업신여긴 거, 너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비판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잘잘못 얘기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남 잘못한 거, 남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시 말해서 각각 자기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위들을 자기 입으로 다 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누구 잘못 자꾸 보지 말고 자신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하고 판단하지 그 누구도 심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매일 의복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눈부신 장식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서 늘 보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시종이 그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그러자 왕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야, 이 멋진 의복 내가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거울이 놓여있던 자리에 창문이 있는데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굶주린 어린아이들, 허리가 굽은 노인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이들, 아파하는 자들,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만 보고 거울 옷만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던 관심이 없었는데 거울이 사라지니까 그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을 벗어던지고 그냥 소박한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 백성들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웃을 볼 줄 몰라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아파요. 나만 슬퍼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보지 마시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나 자신만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갑시다. 이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